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지요. 그래서 전번에 이어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에 의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는 밤에 밖에서 잠 못 이루고 자기 양떼를 돌보는 예루살렘 지역의 일반 보통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가지 다른 말로 촘촘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며 무엇을 일러주기 위한 의도일까요? 즉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한다는 말씀 모두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아주 빅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도 그냥 아무 때 아무 장소에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첫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신 예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를 찾고 또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풀이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서 그 조상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 나자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살고 있었고, 또한 그가 나이가 차서 마리아와 정혼하여 살았는데,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일이 다가와 배가 부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상으로 유다의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중에 베들레헴 땅은 수리아 총독 수레뇨가 다스리는 사마리아 땅의 한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모든 속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 세수를 정액하기 위하여 로마의 속국 민 전체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할 것을 명하였으며 당시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구레뇨 총독은 가혹할 만큼 철저하게 황제의 명을 엄하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설산날이 다가오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도중에 묵을 그 여관을 구하지 못해 짐승들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를 해산하고 그 해산 아기를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것이 오늘 말씀의 역사적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역사적 한 중간을 꿰뚫는 메시아 탄생의 영광이 화려한 왕궁이나 거룩한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차가운 짐승의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나 누일 자리 없어서 후에 누이신 것이 어찌 세상의 구주라 일컫는 것이겠습니까? 또 다른 관점으로 요 하나님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왕들, 대제사장들을 택하여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개 목동으로 찬 이슬을 맞으며 생계를 위하여 혹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 혹은 자식과 같은 양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고자 양들을 돌보는 급 많은 목자들을 불러서 메시아 탄생에 경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인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빈 곳에서 부한 곳으로, 천한 곳에서 화려한 곳으로 지향하는데, 여기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 저 천국 하늘 보좌에서 추하고 더럽고 비좁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며, 또한 그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올 수가 있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의 천사도 또 화려한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하는 악기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위한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털과 똥이 묻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오직 추위와 사나운 짐승과 외로움과 싸우는 힘없고 겁많은 목자들, 그것도 오밤중에 찾아와 무서운 만나 다독이며 온 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천사는 그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밤에 양을 돌보는 목동들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 온 우주의 그리스도, 즉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오신 구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오늘날 사기치는 사람이 병도 모자라고 배고프고 춥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이비 교주가 행하는 그러한 그 행동처럼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희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 그렇게 시끄리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장도 있을 것이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경건한 학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다 멀리하고 하필이면 가난한 목동들을 위한 구주가 오셨다고 지금 천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한 곳 자신이 주인이라 자신이 소유한 것 없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와 배치되는 몸으로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이 땅의 가치와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동과 같은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땅에 크리스마스,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는데, 대형 추리와 화려한 외관을 장식한 시내의 대형 백화점, 그리고 유난히도 반짝이는 거리의 술집들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과는 거리가 먼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커피 교회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모세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러한 사건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러한 사건도,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러한 그 일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블레셋 군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여호사밧 왕 때 찬송가로 적군을 물리친 사건도 모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는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일 외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마구간에 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때에는 정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한 분을 우리는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믿는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가없는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낮아지심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크리스마스라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들의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히 인내하며 감내하며 묵묵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희생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도 구주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윤리 도덕은 끝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과 경애를 주문함으로 우리 모두는 두려움으로 구주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북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옛적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빵 하나라도 얻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목자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것이며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무도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기에 한밤중에 오밤중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목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구찌를 배울 수가 있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그 아기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표적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그분의 모든 행적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산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상의 평화를 허락하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메시지를 전하여 준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이후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바를 전하여 주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서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새기할 크리스마스이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이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온갖 수모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지만 끝내 죽음에 이르는 그들에게 저 천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려고 낮고 천한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로서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러한 팩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이사야서 11장과 15장의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모든 삼라만상의 회복과 온전하고 완전한 나군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역을 마치는 그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그분이 직접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 20절에 목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또 전하여 주었건만 그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단한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수없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이 땅에 오시고도 30년간 더 기다리시다 공생을 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두 각자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는 그들 목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단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만드신 고귀한 인내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도 목자들이 자기 일상을 지킨 것처럼 우리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분처럼 낮고 낮은 자세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